안녕하세요. 공부해서 남주자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이성과 신앙이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갈라지고, 어떻게 화해를 모색하는지 따라갔습니다. 오늘은 그 여정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믿는 하느님은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그 신앙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길희성 교수님의 신앙과 이성 사이에서 4부와 5부를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현대신앙의 위기와 제3의 길. 여러분은 시를 읽다가 이건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시인과 싸운 적이 있습니까? 황당하게 들리시겠지만 우리는 종교를 대할 때 매일 이런 실수를 저지릅니다. 현대신앙이 위기에 빠진 진짜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름다운 은유를 차가운 문자로 깎아내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을 하늘 어딘가에서 세상을 조종하는 위대한 인간처럼 상상했습니다. 과학 법칙을 해커처럼 꿰뚫고 기적을 일으키는 존재로. 하지만 이 유치한 문자주의가 결국 똑똑한 현대인들을 신이 없는 차가운 세계로 내몰았습니다. 마술사 같은 신이냐, 죽은 기계 같은 우주냐. 이 강요된 선택지 밖에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자연 안에서 자연을 통해 활동하는 신. 지금부터 그 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2. 현대신앙의 위기. 은유를 문자로 환원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앞에 두 개의 신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서적 인격신입니다. 위지와 감정을 가진 인간을 닮은 존재. 외부에서 자연 법칙을 깨고 개입하는 초자연적 존재. 다른 하나는 철학적, 형이상학적 신입니다. 만물의 근원이자 존재 자체. 우주의 이법과 진화과정 내부의 깃든 내재적 원리. 이 둘은 사실 같은 신을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시의 언어로, 다른 하나는 철학의 언어로. 문제는 시의 언어를 문자 그대로 읽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느님 아버지는 은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실제 수염난 노인으로 읽어왔습니다. 그 순간 신앙은 현대 지성인들이 도저히 고개를 끄덕일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은유를 죽인 순간 신앙도 함께 죽어갑니다. 3. 길희성 선생님은 제3의 길, 자연적 초자연주의를 제안합니다. 이 신론은 세상을 만들고 떠나버렸습니다. 시계를 조립하고 사라진 기계공입니다. 신이 없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전통적 유신론의 신은 너무 자주 개입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자연 법칙을 깨고 날아옵니다. 과학적 세계관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범실론은 신과 자연을 아예 동일시합니다. 그러면 신은 사라지고 자연만 남습니다. 길희성은 세계의 함정을 모두 피하는 길을 제안합니다. 자연 법칙을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그 법칙의 궁극적 근원으로서 자연 안에서 그리고 자연을 통해서 활동하는 신. 강물 속에 있으면서도 강물이 아닌 것. 그것이 자연적 초자연주의입니다. 4. 물질은 사실 죽어있는 기계가 아니라 로고스를 품은 역동적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주를 거대한 당구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공이 부딪히면 다른 공이 굴러갑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따릅니다. 그뿐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물질을 이렇게 봐왔습니다. 외부에서 누군가 조립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맹목적 덩어리로. 하지만 우주는 다릅니다. 물질은 스스로 조직하고 스스로 진화하며 더 높은 복잡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아무도 명령하지 않았는데 혼돈에서 질서가 생겨납니다. 캄캄한 바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파도는 엄청난 에너지를 품고 있지만 방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등대의 빛이 비추는 순간 그 파도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 등대의 빛이 로고스입니다. 신은 물질 밖에서 조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 안에서 빛으로 깃들어 방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를 신적 지성이 깃든 진화적 과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5. 우리가 아는 신은 로고스일 뿐, 신 자체는 영원한 신비로 남습니다. 빙산을 상상해 보십시오. 수면 위로 드러난 부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 그것이 로고스입니다. 우주의 질서와 이법, 이성과 과학으로 탐구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수면 아래에는 인간의 언어로 묘사조차 불가능한 거대한 심연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 자체입니다. 우리가 신에 대해 말하는 모든 것은 그 심연의 표면을 더듬는 것에 불과합니다. 신은 전능하다도, 신은 사랑이다도 모두 불완전한 언어입니다. 언어가 닿을 수 있는 가장 끝에서 신은 침묵으로 존재합니다. 여기서 역설이 생깁니다. 신을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신이 아닙니다. 작은 개념 상자 안에 갇힌 우상일 뿐입니다. 참된 신앙은 신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 수 없는 궁극적 신비 앞에 겸허히 서는 것입니다.
6. 성육신은 단회적 기적이 아닌 138억 년 우주적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그 평범한 순간이 사실은 우주가 138억 년 동안 준비해온 기적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성육신을 2000년 전 한 청년에게 일어난 예외적 마술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길리성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성육신의 진짜 의미는 이것입니다. 우주라는 거대한 무대가 138억 년의 진통을 겪으며 마침내 의식을 가진 존재로 깨어난 사건. 물질에서 생명이 생겨났습니다. 생명에서 의식이 생겨났습니다. 의식에서 나는 왜 존재하는가를 묻는 존재가 생겨났습니다. 우주 만물이 신이 생명과 로고스를 체현해 나가는 과정. 그것이 보편적 성육신입니다. 예수 한 사람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우주 전체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그 기적의 증거입니다. 7. 무로부터의 창조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구조입니다. 창조를 영화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태초에 막이 오르고 신이 무에서 유를 뚝딱 만들어냈다. 그리고 막이 내렸다. 하지만 이것은 창조를 완전히 오해한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스스로 존재합니까? 여러분의 존재는 어디서 옵니까? 부모님에게서. 부모님은 그 부모님에게서.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무엇이 나옵니까? 창조는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 만물이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고 궁극적 실제에 의존해 있다는 존재론적 사실입니다. 신이 손을 떼는 순간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간다는 것. 창조는 과거에 끝난 쇼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는 존재의 집안입니다.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는 과학의 질문입니다. 왜 지금 무가 아니고 존재하고 있는가는 신앙의 질문입니다. 8. 신은 자연 법칙을 깨는 대신 보편적 섭리를 통해 세계를 이끕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최악의 결과가 나왔을 때 신을 원망해 본 적 있으십니까? 왜 나에게 개입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원망의 배후에는 하나의 가정이 있습니다. 신은 내가 요청할 때마다 자연 법칙을 깨고 날아와야 한다는 것. 길리성은 이 가정을 뒤집습니다. 신은 처음부터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신이 선택한 방식은 일반 섭리입니다. 우주가 스스로 작동할 수 있도록 자연 법칙과 자율성을 부여한 것입니다. 헬리콥터 부모가 아니라 자녀가 스스로 넘어지고 일어서도록 내어주는 부모처럼. 그렇다면 자연재해는 무엇입니까? 왜 무고한 사람이 고통받습니까? 그것은 신이 형벌이 아닙니다. 우주가 자율적으로 진화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치러야 하는 비용입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는 독재자보다 피조물에게 스스로 창조할 자유를 내어준 신. 어느 쪽이 더 위대합니까? 구진화는 곧 신이 창조 방식이며 거대한 시행착오의 여정입니다. 진화론이 신앙을 파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길리성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진화야말로 신이 창조하는 방식이라고. 완성된 청사진대로 돌아가는 기계를 만드는 것과 피조물 스스로 길을 찾아가도록 자유를 허락하는 것. 어느 쪽이 더 놀라운 창조입니까? 진화 과정에는 막대한 낭비가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종이 멸종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개체가 죽었습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생명이 스스로 길을 찾는 더듬거림입니다. 그리고 그 긴 더듬거림의 끝에서 드디어 나는 왜 사는가를 묻는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신은 밖에서 조종하지 않습니다. 안에서 더 높은 복잡성과 의식을 향해 만물을 매혹하고 이끕니다. 지휘봉을 휘두르는 지휘자가 아니라 음악 자체의 깃든 선율처럼. 10. 하늘에 있는 위대한 인간. 신인동형론의 우상을 깨뜨려야 합니다.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믿는 신의 얼굴이 여러분 자신의 얼굴과 닮아있지는 않습니까? 화를 낼 줄 알고, 질투할 줄 알고, 칭찬받으면 기뻐하는. 우리는 신을 인간의 속성으로 가득 채운 제 하늘 높은 곳에 앉혀두었습니다. 이것이 신인동형론입니다. 현대 지성인들이 신앙의 문턱에서 등을 돌리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 신은 너무 인간적이어서 오히려 믿기 어렵습니다. 진짜 신은 대상이 아닙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존재 기반입니다. 외부에서 군림하는 지배자가 아니라 내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심연입니다. 기적으로 법칙을 깨는 이가 아니라 법칙 그 자체로서 섭리하는 이입니다. 인간의 얼굴을 한 우상을 부숴버릴 때 비로소 참된 숭고가 시작됩니다. 11 제4부 결론. 내가 믿는 하느님은 누구인가? 이제 한 문장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가 믿는 하느님은
역사적 예외가 아닌 우주적 보편의 로고스입니다. 외부의 지배자가 아닌 내면의 깊은 심연입니다. 기적으로 법칙을 깨는 이가 아닌 법칙 그 자체로서 섭리하는 이입니다. 이 세 문장이 전통적 신관과 어떻게 다른지 느껴지십니까? 전통적 신관은 신을 세상 밖에 놓았습니다. 이 신관은 신을 세상 안에 그리고 세상 깊은 곳에 놓습니다. 신을 잃은 게 아닙니다. 신을 더 가깝게 만든 겁니다. 신을 축소한 게 아닙니다. 신을 우주만큼 넓힌 겁니다. 이 신관이 받아들여질 때 비로소 세속화된 현대 세계에서도 지성을 희생하지 않는 새로운 영성의 길이 열립니다. 12영성의 전환. 거래적 신앙에서 형이상학적 참여로 웅장하고 거대한 도서관에 들어가서 고작 스마트폰 배터리만 충전하고 나온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우리가 종교를 대하는 방식이 딱 이렇습니다. 가장 낮은 단계는 기복신앙입니다. 신은 내 세속적 욕망을 채워주는 자판기입니다. 간절히 빌어서 시험 합격시켜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병 낫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뜻대로 되지 않으면 두 번째 단계인 맹목적 순종으로 도피합니다. 이성을 억압한 채 교리에 굴복합니다.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냥 믿어야 합니다. 해결하면 또 터집니다. 계속해서 목마릅니다. 진짜 목적지는 세 번째 단계입니다. 형이상학적 영성. 여기서는 외부에서 무언가를 얻어내려 애쓰지 않습니다. 내 존재의 유한성을 처절하게 자각하고 궁극적 실제와 하나가 되는 합의를 추구합니다. 신을 이용해 세상을, 자신을 바꾸려는 거래를 멈추고 영원한 생명에 내 존재 전체를 참여시키는 전환.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13. 이성과 영성은 서로를 구원하는 궁극적 동반자입니다. 머리가 차가운 사람은 가슴이 뜨거울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오랫동안 이성과 영성이 적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이성은 신앙을 해체하고 영성은 이성을 흐리게 만든다고. 하지만 이 둘은 웨비우스의 띠처럼 서로를 구원합니다. 이성이 없으면 신앙은 어떻게 됩니까? 맹목적 미신이 됩니다. 문자주의가 됩니다. 우상숭배가 됩니다. 이성은 신앙을 정화하는 힘입니다. 영성이 없으면 이성은 어떻게 됩니까? 과학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려주지만 왜 살아야 하는지, 이 존재론적 불안을 어떻게 견뎌야 하는지 대답하지 못합니다. 우주의 끝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정작 자신의 삶이 왜 의미 있는지 대답하지 못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텅 빈 방을 채우는 것이 깊은 영성입니다. 지성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도 참된 신앙은 가능합니다. 합리적 이성과 깊은 영성은 하나로 통합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 이 둘은 서로를 더 깊게 만듭니다. 14. 길은 달라도 같은 산을 오릅니다. 물리학자가 블랙홀을 연구하면서 느끼는 경외감과 새벽 기도 중에 눈물을 흘리는 수도자가 느끼는 경외감. 이 둘의 경외감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일까요? 길이성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연의 법칙을 경외하며 탐구하는 과학자의 지성과 존재의 근원을 향해 침묵하는 구도자의 영성은 결국 하나의 궁극적 진리를 향한 두 가지 언어일 뿐입니다. 길은 달라도 같은 산을 오릅니다. 자연적 초자연주의가 이끄는 성숙한 신앙의 자리에서 현대인은 마침내 두려움 없이 이성과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지성을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성을 따르기 위해 위미를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붙잡는 것. 그것이 길이성이 평생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길이성 교수님의 신앙과 이성 사이에서를 읽어보았습니다. 꼭 책을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앙의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